살아계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내게 주어진 복을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정체성과 내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를 알 수 있는, 그리고 회복되어져 있는 그 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주어진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혹과 다른 공격이 올 때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르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답을 쓸 수 있고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원인을 모르고 배경을 모른다면 답을 알 수가 없고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도 배경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진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도 배경도 알게 되어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말씀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 말씀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요,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리를 해야 우리가 또 말씀들 전할 수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답답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오히려 더 답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만찬을 할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에게 너 나를 배신할 건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부인했는데 그때 닭이 울어요. 그때 베드로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게 하려고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정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충성되게 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보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배신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상태인가, 인간의 배경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허물을 보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경을 보지 못하면 그래요. 근데 배경을 안다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실제로 도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배경을 안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원인과 배경을 아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배경이 뭘까? 원인이 뭘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요,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복도 볼 수 있기 때문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걸 안다면요, 굳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 처한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막혀지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막혀지질 않아요. 홍해 바다가 그들의 길을 막을 수 있었냐? 막을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혀지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 바다가 그들의 발걸음을 막 못했던 거예요. 모세 때문에 막혀지지 않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명을 보존했느냐? 모세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셨어요. 사막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니까 먹을 것도 있고 조금 험난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사막입니다. 사막. 물이 없는 사막.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사막입니다. 그 현장에서 40년 동안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냐?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있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바라보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답을 얻게 만들었고 그에서 힘이 없고 그 속에서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40년 동안 그걸 확인했고 불이 내려졌고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와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축복 속에서 누리면서 그 축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으로,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머리로 안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이유를 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와 그 배우를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는 악한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흐르는 삶의 문화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주로 죽었던 자들.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해 없이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은데요.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통해서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 풍조의 영향을 받고 내 안에 뿌리내려지는 그 기준이 지금 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린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대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터져보면 알아요. 위기에 만나보면 압니다. 내 안에 어떤 기준이, 어떤 체질이,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뿌리내려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세상 풍조예요. 세상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나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이 하는 짓이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세상 풍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이 하는 짓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왜냐? 죄악사성 죽음이니까.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 풍조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정도로 타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과 팔자를 벗어나고 싶어서 점도 보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벗어나는 길이 예수라 얘기하는데 그 말은 또 안 믿어요. 놀랍죠. 귀신 들려 점하는 점쟁이한테 가서 사주를 보면서 벗어나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예수 믿으면 돼요. 이 말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하면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명과 팔자 같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그걸 거부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거예요. 고사 보는 거, 사주 보러 다니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러려니 하고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다 그러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요 번체만치 않은 겁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누가 그랬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성도들은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상관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했냐?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거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모습이. 왜냐? 저주와 재앙 같은 것들이 밀려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 기도하면 돼요. 그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갑니까? 내 발전은 왜 그럴까? 하면서 전 보러 가는 거죠. 사주 보러 가는 거지. 근데 무당이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니까 그게 답이 되고 힘이 되니까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불러 사매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매를 통해서 민수운동도 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불신케 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삶을 살게 하면서 성공의 삶을 살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면서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죽으라고 일을 해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주와 재앙에서 오직 남는 것은 하나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을 만큼 성공하는 거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성공인 겁니다. 근데 그 성공의 방법을 레피르 문화 속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성공도 하고 자녀를 양육해서 훌륭하게 만들고 당대의 유명한 사람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거죠. 성공이면 전부 다지 뭐. 뭐가 필요합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성공하면 이게 전부 다지. 뭐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 레피르 문화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요. 그래도 뭐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성공에도 허전함이 있어요. 가인이요. 성공했는데 자기 상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음의 허전함, 마음의 상처. 이거는요. 어떤 방법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감정, 사람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결론이 나와버려요.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전함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뭔가 얻어지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얻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허전함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원인이 뭘까? 배경이 뭘까?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걸림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무리 계산을 해도 생각을 해도 또 깊이 묵상해도 답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믿어집니까? 그게 믿어져야 되겠는데 안 믿어져요. 믿으라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은혜 속에 들어온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장에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진짜 싸우는 목사님과 장로들 싸우는 모습도 보았고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어릴 때 봤어요. 상처가 될 만큼 봤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 건지 이것만 보는 겁니다. 목사님이 맞았는지 장로님들이 맞았는지 목사님이 틀렸는지 장로님이 틀렸는지 이것 가지고 자꾸 계산하고 보는 거예요. 누가 틀렸습니까? 누가 맞았습니까? 어떤 것이 옳습니까? 무엇이 틀렸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답이 나왔나요? 안 나왔습니다. 진짜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는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그 문제들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방황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요 답이 왔어요. 진짜 답이 왔습니다.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이고 다 보이더라고요. 뭐 환상 중에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과거도 보이고 현재도 보이고 미래도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가 보여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나도 그랬었구나. 이렇게. 현재도 보여요. 모르니까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사는데 헛다리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헛다리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데 헛다리를 긁고 있어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요. 망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저는 보여요. 나는 소돔과 고모라만 보였는데 우리 인생의 미래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데요.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는 삶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쫙 기록해 놨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원하는 자를 불러서 당신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더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거기서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는요 그거 안 보이니까 안 믿으니까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공에. 자기들이 원하는 삶이 전부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서 답을 찾습니까? 철학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성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어디서 답을 찾냐? 철학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해버립니다. 삶의 철학을 통해서 답을 찾아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면서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사냐?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을, 내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근 만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그 삶의 결과를 얻고 싶어서 교회 나왔을 뿐이지 결국 위기 만나면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배신하고 돌아서잖아요.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됩니다. 거지가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는요 그렇게 환영하는데
형은요 눈을 흘기면서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했다고 교회 왔어요. 그럼 환영해야지. 눈을 흘기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뭘 보냐면 날마다 잔치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거지 나사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 우리 안에 뿌리내려진 배경과 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참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었는데 이 답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왜요? 선악과를 먹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 예수를 말씀을 하시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신앙생활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영접하면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준비한 법,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현장에 준비된 축복, 이 모든 것들 다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 결과가 와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게 형통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종려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죠.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동 다윗은요,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보는 것이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뭐가 보였냐면 그 훈련된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군인 골리앗이 보여진 겁니다. 그 배우는 안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싸움은 지는 거니까. 무조건 지게 돼 있는 거니까. 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것도 보였지만 그 배우가 보여진 겁니다. 그 배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을 욕하며 서 있는 골리앗이 보인 겁니다. 저거 오늘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된 겁니다. 만군의 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골리앗을 이기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요, 골리앗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배경을 모르면 골리앗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런데요, 포로로 잡아간 다니엘을 향해서 우상숭배 그걸 강요를 하잖아요. 법을 만들어 놓고 강요를 해요. 안 하면 너 사자굴석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강요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거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때 느부갓네살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 쉽겠느냐, 내가 너를 살리기 쉽겠느냐, 이게 물어봅니다. 사자굴 앞에서 내가 너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내가 너를 살리는 게 쉽겠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는 게 쉽겠느냐, 어떤 것이 맞겠냐, 이거 선택을 해라. 사자굴 앞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을 숭배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굴수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배경을 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면 가능하지 않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닌 게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냐 안 좋냐 맞냐 적냐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답은 선명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의 문제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어요. 뭘 드러내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입니다. 그걸 드러내 주신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죠. 그게 뭐냐면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배경을 보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걸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아니 왜 완성이에요? 유혹하고 왜곡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성공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왜곡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 배경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정상으로 회복시켜 놓은 겁니다. 한계 때문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배경을 정리해 주신 겁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로 태어난 성전미문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그가 뭐 합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혼혈이 되어져 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요 외면했습니다. 혼혈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외면해버렸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강대국이 와가지고 남자를 다 데리고 갔어요. 이 사마리아 남자 다 데리고 가세요. 그 여자만 남잖아요. 근데 강대국의 남자들을 사마리아 다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결혼하게 만들고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 혼혈이 됐잖아.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만나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겁니다.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도전해 주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겁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한 겁니다. 배경을 알면요 한계가 없는 겁니다. 한계가 없어요. 복음을 알면요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요 누구와 상관없어요. 요즘 그 유튜브를 보면 연예인들이 한이 많이 있나 봐요. 한이. 그래가지고 어느 날 보면 무속인이 되더라고. 보니까 무속인이에요. 연예인들 가운데 무속인 된 사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무속인이 되어지기까지 신병이라는 걸 알잖아요. 고통스럽게. 그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짜 안타까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그 고통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예수 만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가 답이다 라고 생각할 때 예수를 말해줄 수 있는데 그게 예수가 답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면 예수를 말 못 해주는 겁니다. 내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단에게 한 얘기예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도 해야 할 이유가 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7족속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 됐을까? 7족속이 가지고 있을 때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지. 그래서 그걸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준비했고 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하면서 또 현장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또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니까 우상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운동이 어디로 퍼져나갑니까? 현장으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상을 전부 다 내려놓고 산에 묻어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되는가? 왜 미스바 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되어졌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알 수 있냐면 삶의 현장에 전도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전도 시스템이에요. 내 직장의 현장에 내가 전도 시스템이에요. 사업의 현장에 내가 전도 시스템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그 전도 시스템이야.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지금 나는 무능한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지금 나도 방황하고 나도 지금 정처 없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그 현장의 전도 시스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봐야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가다라 성도들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볼 걸 보게 하셨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교사 파송했잖아요. 그 로마를 복음했던 로마서 16장의 군들은요, 현장에서 자기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 사실을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힌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진짜로. 알면 되어지는, 알아야 되어지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죠. 어떤 세력이 막아요? 막을 수가 없죠. 어떤 문화로 방해할 수 있나요?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에요. 속지 마시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셔서 감사하고 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